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겁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시작. 예. 그리고 제가 건도원에 실으려고 제가 잠깐 글을 조금 지었어요. 주보 뒷면에 나와 있어요. 한번 좀 보셔요. 군포 서북교회여 이젠 날아오르자. 제가 지었는데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 세찬이 형제한테 작곡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한 달 걸려요 목사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얼마나 이제 잘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빛을 품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군포 서북교회, 이제 그 빛을 발하여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내리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땅 주의 빛으로 치유되며 밝아지리라. 이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날, 이 백성들의 아픈 눈물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날, 하나님의 의의 열매 이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제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이 땅의 짐을 나의 등에 지고 이 땅의 아픔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서러움을 내 눈물 삼아 찬란한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리라. 그 영광의 날, 승리로 가득한 날에 주님 보좌 앞에서 승리의 깃발 마음껏 휘날리며 승리의 찬송 마음껏 외쳐 부르리라. 성도여, 군포 서북교여, 나아가라. 십자가 앞으로 전진하라. 부활의 영광으로 날아오르라. 주님의 영광 보좌에까지. 어때, 괜찮아요? 예. 제가 운전하면서 여보 받아 적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어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거 곡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믿든지 말든지요. 아무튼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영혼이 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이제 그만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실은 1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흐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고기가 많아지니까 떠났던 어부들도 돌아오고, 그리고 강 좌우편에 각종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아.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요, 그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흐르고 있는 이 물은 말 그대로 무슨 물입니까? 약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약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과연 어떤 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이기에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물은 과연 어떻게 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흐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의 중요성은요, 제가 일부러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잠깐 제가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 7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는데요, 그 물의 효능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물은 지방과 탄수화물 그리고 칼로리가 0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착한 음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을 꾸준히 마시면 심장병도 그리고 암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무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을 꾸준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투명하게 된답니다.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내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 두통이 유발하게 되어지고요. 몸 안에 쌓여있는 그 노폐물들이 이 수분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돼요. 저희 어머니가 몸속에 돌이 가득 들어있어 의사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의 그 특징이 뭐냐면 물을 안 마셔요. 물을. 여러분들 특별히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상한 물 말고요. 예. 그래서 몸에 이렇게 물을 많이 이렇게 마시게 되어지면 노폐물들을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산 분비를 억제시켜서 소화장애를 완화시키는 그런 억제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 국민의 50%가 수돗물을 먹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병으로 수돗물을 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지네 본문이. 전우자고 돌아보면서 물을 많이 마십시다. 시작.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보약도 좋지만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참 건강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은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더니 유명한 성전 정화에 대한 사건이죠. 거기에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그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가 차서 야,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어진 것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이 헐어지면 3일 동안에 짓는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던 그 성전은 당신의 몸,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제3의 성전 헤롯이 지은 그 성전만을 두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게 되어지면 주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던 그 성전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전에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왔다. 동서남북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차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에 이르를 때마다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잎사귀들이 많아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고기들이 심이 많아지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르는 곳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은혜,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그 환상의 내용이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 그것이 실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나음받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즉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받은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성전의 물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가 심이 많아지게 하는 풍성한 복, 부유함의 복. 그 물이 강물에 흐를 때에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떠났던 어부들도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기능이 무엇냐라고 하는, 성전의 역할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원을 얘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성전의 기원을 얘기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전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체는 언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성막입니다. 바로 성막이 바로 성전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바로 무엇을 통해서 만나셨느냐? 성막에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오랫동안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예배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7년에 걸쳐서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불려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패해서 그리고 포로된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그들에게는 급하고 다급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깨어져 버린 자신들의 가정을 다시 일구고 다시 세우는 일도 급했습니다만은 1차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성전, 즉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을 가장 먼저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감격을 에스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어요. 자,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파괴되기 이전에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어요. 근데 지금 포로된 땅에 돌아와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를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었다라고 하나. 그리고 성전의 기능은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지금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회복이 되어지는데, 결국 그 성전의 기능이 뭐냐? 예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성전인 그리스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인 그리스도의 만남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나흠받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수가 되어서 흐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4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단 한 가지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예배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전자 돌아보시면서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예배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막의 길이 나는 역사, 광야에 샘물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비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채워져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오직 한 가지는 예배의 회복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했어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광야로 내보내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것은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제일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예배였어요. 예배.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가 제1순위였어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가라고 하는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결정되어지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여러분들이 드린다 할지라도, 수천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흥분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어디 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개 모임 하는 거, 등산 모임 하는 거, 결혼식 참여하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언제나 2차순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있어서 2순위, 3순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막히면 너무 어렵습니까? 죽어요. 혈관이 막히면. 여러분, 피가 우리 몸 구석구석하게, 신체 구석구석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피부는 죽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요, 아무리 건강하고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삶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는 고통이었어요. 정말로 피하고 싶은 처절하도록 아픈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져야 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사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린 최고의 예배였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아픈 고난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역시 누구 못지않게 분주하고 바쁘실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빠져야 하는 이유,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하기를 그때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서보시라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의 변명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변명이, 예배를 2순위 3순위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가볍게 하는 그 우리의 핑계가, 변명이 십자가 앞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핑계인가? 십자가 앞에서도 허용될 수 있는 변명인지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기를 이야기할 때 뭐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윤리실종, 도덕실종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윤리실종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윤리가, 도덕이 실종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교회의 위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는데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 조국교회 예배는요, 사람을 이해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야 했고요, 그리고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성공이다,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들려주어야 했고요, 소위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는 열린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린 예배 분위기에 홀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열었으면 닫는 것도 잘 닫아야 되는데 열린 상태로 계속 둬버리니까 성도들이 그리 다시 다 빠져나가.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홀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생수, 성령의 은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사람이 먼저가 되어지고 사람이 우선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윤리실종, 도덕실종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 신앙의 위기는 뭐냐? 온전한 예배실종이에요. 온전한 예배실종.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해일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뭐에서 나와야 돼요? 준비되어서 나와야 돼요. 준비되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내 삶이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오니까 이미 은혜 받을 그릇은 뭐 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엎어져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군포 서북계 이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 성령의 은혜에서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심령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심령이 되어져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치유하심이,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 한다고 했어요?
풍요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부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떠나갔던 어부들이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2016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아름다운 강물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실 수 있기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강물이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흐르고 넘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에 흐르고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전히 찾고 계시는 그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결단하면서 2016년 한 해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토요일날 저녁은 주일을 위해서 예비해서 일찍 잠을 자고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구주 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에게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어느 시골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한 사람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뭔가 실망한 것 같아요. 오늘 겨울 저녁 목사님은 그 고집센 성도의 집을 신방합니다. 목사님도 예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괜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의도적으로 그 예배에 대해서 피하고 계셨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성도 집에 있는 벽난로 옆에 있던 새코챙이를 목사님께서 하나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내서 난로 밖에 따로 꺼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 덩어리의 불은 이내 꺼져버리고 회색빛 덩어리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나 벽난로 속에 있던 석탄 덩어리들은 활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성도가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예배 꼭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요,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목사님하고도 삐질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목사님하고 삐지기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나오겠다,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성도님하고 삐질 수 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근데 내가 그 성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네가 목사하고 삐져갖고 네가 안 나오는 거나 내가 좀 이해해 줄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 네가 어떤 성도하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 알았어, 네 마음 다 이해해 줄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그 사람의 신앙은 금방 회색빛 덩어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무덤 파지 말자. 시작. 여러분 스스로 무덤 파지 마세요. 스스로. 누구 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요 뭐 한다고요? 스스로 무덤 파는 거라니까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와 상관없이 학원으로 학교로 다니는 거, 야 우리 새끼 1등 한다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인생은요 언제까지 봐야 돼요? 1000대까지 봐요. 1000대까지. 언제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강무 후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생명도 곁길로 가는 자 없게 하시고 병든 자 없게 하시고 불의한 사고 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1000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움받게 하옵소서. 그 예배합니다. 여러분 내 때만이나 내 자식 때만이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까지 1000대까지요. 1000대까지. 여러분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손자들 학원 다닌다고 공부한다고 학교 다니는 것 좋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우리가 방종하고 우리가 도외시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자, 우리 교회 비전이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예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배. 두 번째로 양육.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지도록. 세 번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능력자로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복음의 나팔수 되어서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입니다. 이 다섯 가지. 다음 주에는 비전 선언식 예배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주일날 오전에만 바딱 한번 예배 한번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눈이 멀면 마음도 멀다.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친하다가도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멀어져요. 마음도. 다시 한번 눈이 멀면 마음도 멀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는 그 성도들하고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성도들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긴밀함은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부부 사이면 살 맞대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나는요 부부가 됐는데 가끔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따로따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제가 그래서 헐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한 입을 덮고 자야 돼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안 그래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이 사람들이 팔딱 벗고 살았잖아요. 19금 얘기인데, 자 그렇다 한다면 부끄러우니까 너는 동쪽에서 나는 북쪽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딱 붙어서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부부들은요 한 입을 덮고 자야 돼요. 아니 당최 이해를 못 하시는 회원들, 청년들아 잘 들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절대 따로따로 사서는 안 돼. 심각한 거 이거. 목사님 혼자 살다 보니까요 고쳐야 돼 그거. 아니 제가요 처음에 혼자 살다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출입문을 갔는데도 제가 먼저 들어가면 저 잽싸게 문을 닫아버려요. 뒤따라오다 제 아내가 쿵. 택시를 같이 탔는데도 같이 뒷좌석에 탔는데 제가 먼저 내리면서 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제가 아내가 따라 나오다가 쿵. 여러분 이것이 혼자 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고쳐야죠. 혼자 살아서 불편했던 것이 혼자 살다가 둘이 결혼해서 불편하게 되어지면 그 불편한 것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다라고 하면 여러 번 나와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눈이 멀면 마음도 멀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눈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강 좌우편에 삶의 좌우편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